예,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말씀은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밑에까지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20장에서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2장, 23장은 이제 그 부분을 자세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도록 굉장히 섬세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조항, 이게 이제 구계명과 관련된 건데요. 재판, 그리고 이제 힘이 없는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라.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는 공평하게 재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10절에서 13절까지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낮에 설명을 드렸던 그 절기, 이게 14절에서 19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서 33절까지는 너네가 나를 믿으면 가나안 땅에 내가 데리고 들어갈 거야. 참 하나님의 약속은 기가 막히게 좋은 약속이지만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포기되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으로 나를 채웠으면은 내가 부서진 만큼 믿음이 와요.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 믿음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한 단어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거저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면은 그거는 얘기할 게 없어요. 그건 하늘로부터 온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아주 손으로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어떤 그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이, 지금 아마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좀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 외모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누구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거의 긴 시간 동안 그렇게 가지고 살았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이새의 아들들을 이렇게 왕을 선별하려고 할 때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말씀에, 이거 늘 지나가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크게 와 닿으면서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거를 이제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오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내 법이 무너져야 돼요. 내 법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 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준 거는 우리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재판에서 위증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거든요. 어떤 확률? 돈이나 힘이 있거나 권력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만약에 칼을 들이대려고 하면은 이게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공의와 정의의 마음이 확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렇게 재판해가지고 만약에 내 목이 날아가면 어떡해.
이번에도 어떤 분이 또 한 분이 또 자살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참 마음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그러니까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편에 섰다고 다수의 사람이 있다고 그게 옳은 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낙태가 이게 다 옳다고 해도 생명을 죽이는 건 아니야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정의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낙태법이 통과된 나라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왜 가난한 자라고 하면은 약자처럼 보이면서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가난한 자는 무조건 편들어야 된다. 약자 편에 서는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약자라고 다 옳은 건 아니거든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어서 약자라고 해도 다 옳은 게 아니고 강자라고 다 옳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옳고 옳지 않음을 분별을 해가지고 옳은 편에 사람이 쓰면은 정의가 세워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쉽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허약하다, 실패하다. 달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힘 없는 자. 그래서 이런 권력이 있는 자가 아닌 힘 없는 자라고 그래서 두둔하지 말라. 왜? 우리는 본능적으로 좀 약자면 뭔가 좀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어디에서? 재판에서. 공평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니라.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보통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속으로 아유 그렇게 못돼 처먹게 살더니 아유 참 잘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보통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만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실었는데 엎드러졌어. 그러면은 일으켜주라는 거죠. 버려두지 말고 그 짐을 부리고 그 사람이 이제 길 잃은 내가 아는 소인데 이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집의 소야. 소가 길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그 길 찾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내가 미워하면은 미워하는 만큼 내가 뭔가를 보복을 해야 속이 시원한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소가 길을 잃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 잃은 소를 찾아서 미워하는 사람한테 데려다 줘. 그 소가 짐을 싣고 가다가 넘어졌어. 그냥 놔두면 죽게 생겼어. 그러면은 같이 짐을 부려서 도와주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미움이 사라집니다. 그냥 미움은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미움이 커져요. 미움이 점점 커져요. 근데 사랑하면은 그게 없어집니다. 이건 해보셔야 알아요. 안 해보면 모릅니다. 그래서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인데 잘못했어. 그렇다고 두둔하지 말라는. 가난한 게 힘이 없고 약한 것에 어떤 정의가 실려지지 않는다 이거죠. 가난하고 힘이 없어도 공의는 공이고 정의는 정이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잘한 건 잘한 거.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이 뭘 잘못했어. 근데 이 사람 가난하니까 봐줘야 돼. 그러면은 한쪽이 무죄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요.
굉장히 공평하시고 정의롭고 누구에게도 이렇게 이렇게 편벽되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너는 이러니까 내가 널 사랑해. 이거는 아니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자기 몸으로 삶으로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 삶의 현장 속에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자기 입으로 말한 대로 그대로 받았던 걸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을 보면은 오히려 여자가 유혹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넘어가질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만약에 요셉이 현실만 보면은 현실 속에 매몰돼 가지고 원망하다가 삶이 끝났을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죄도 안 짓고 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인생이 풀리는 게 뭐가 있어 하면서 원망했으면은 그 원망 때문에 마음이 지옥이라서 못 견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잘 받아들이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 근데 결국 그거에 대한 결과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런 결과가 왔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도 하지만은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게 재판을 할 때는 그거를 알으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그러니까는 나그네라는 거는 이 땅에 들어와서 잠시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뇌물 받는 거 싫어하세요. 그래서 재판을 할 때도 바르지 않게 재판하는. 그래서 이 재판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이 재판하는 곳에 불의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할 때도 불의한 재판관을 비유를 들었어요.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뭐도 안 두려워하지만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내가 그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그러니까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니까 재판하는 곳에 불의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불의한 재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안식년과 안식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제일 첫 번째는 땅을 6년 동안만 농사하고 1년은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땅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6년 동안 경작을 하고 1년을 쉬게 되면은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 소산을 먹고 또 들짐승들이 와서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거름도 그렇게 많지 않은 때에 들짐승들이 와서 먹고 배설을 해줘가면 땅이 비옥하게 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지금이야 농사 짓는 기술이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들짐승의 저기가 아니라도 되지만 이게 벌써 몇천 년 전이니까. 그리고 땅도 쉼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할 때 땅도 쉬우라고 해놓으신 것 같아요. 우리도 6년은 일하고 1년을 땅이 쉬면은 땅이 회복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의 70년을 이렇게 두시면서 그때 땅이 안식을 한다 그랬어요. 땅이 그동안에 쉬지는 못하고 계속 산물을 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땅에게도 쉼을 주면서 바벨론 포로의 70년 동안 그 땅이 황무지가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땅이 안식을 한다. 사람도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이 6년 동안 일하고 1년은 쉬고 사람도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고 그래서 이거를 어느 나라에서는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가장 인체에 잘 맞는 거래요. 열흘을 일하고 쉬어보고 6일을 일하고 쉬어보고 닷새를 일하고 쉬어봐도 이게 가장 몸에 잘 맞다 하는 얘기를 과거에 제가 어떤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쉼을 얻고 왜 쉼을 얻어야 또다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라. 그 다른 신들을 쫓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게 이제 오늘 낮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2래 동안은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왜 무교병을 지키면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옛날에는 왕 앞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됐답니다. 뭔가 예물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만 됐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세상 왕의 비유로 해서 이제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맥추절이라는 거는 5월 달에 그 보리 추수를 하고 6월 달에 밀추수. 이게 첫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수장절이 나오는데요. 수장절은 우리가 지켰던 추수감사절. 제가 어떤 글을 하나 들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추수감사절 예화 중에서 가장 잘못된 예화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무슨 예화를 잘못 쓴다고 하는 건가? 그랬더니 미국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첫 번째 해에 추수감사절에 이제 드렸다는 것을 예화로 쓰는 거 아주 그거 나쁜 예화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게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건데 원래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수장절, 맥추 감사 이게 성경에 있는 거고 그냥 저도 그런 설교를 참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그런 게 예화가 잘못됐다고 또 뭐 말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때도 그들도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게 잘못된 게 아닌데 그걸 가지고 또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추수감사절은 원래 성경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거고 맥추절은 5월달, 6월달에 드리는 맥추감사고 그 다음에 수장절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 열매를 거두어 저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1년 동안 농사져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드리고 서로 나누어 먹는 거.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과일도 이렇게 하지만은 쌀을 많이 이렇게 10kg짜리를 해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 많이 나누어 주는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냥 첫 열매를 언제 거두는가? 맥추절에 거두고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1년에 3번 얼굴을 보겠다는 거예요. 얼굴을 내가 너네들 얼굴을 보고 싶어. 명절 때 되면 부모들이 자녀의 얼굴을 보기를 기다리듯이 하나님도 너네들 의무적으로 1년에 3번은 나한테 와야 돼. 언제? 6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해서 내게 와서 보여줘야 돼. 얼굴 보여줘야 돼. 그 대신 너네들이 1년 동안 내가 비를 주고 또 뭐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고 그래서 농사 잘 지었지 제일 좋은 거 가져와. 그래서 가져와서 기쁘게 먹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염소 새끼와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라. 이게 주술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쓴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신과 다르다. 그러니까 그 엄마하고 새끼를 한솥 때 삶아서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거를 금하고 있답니다. 어미와 새끼를 같이 동시에 이걸 해서 뭐 요리를 하고 이런 거를 금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주술을 이렇게 쓰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여기서 사자를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 파견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해서 그 땅에 같이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나를 포기한 만큼 믿음이 오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호하여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상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여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게 굉장히 어마무시한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원수된 자에게 하나님이 그가 원수가 되고 그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 가까이 해주시고 내 편에 완전히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믿었을 때 하나님 전쟁터에도 함께 가셔서 전쟁도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진 않으세요.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면 바벨론도 함께 가시고 감옥에도 함께 가시고 어디든지 사람이 자기를 인정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그분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장소가 어느 장소든지 장소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가진 무슨 사회적인 이런 것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근데 이거는 인정한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분의 임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로만 인정하고 맨날 뭐 한다고 그래서 임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인정할 때 그분의 임재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나게 하는 게 뭡니까? 거역하는 거. 저는 하나님 화나게 많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몰라서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안다면 거역을 하라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거역을 못해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거역하고 지 맘대로 하는 거지 알면은요 절대로 못합니다. 근데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요. 여기 타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쓰게 하다, 분통 터지게 하다. 반역하다, 저항하다. 이런 뜻도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화내게 하는 거, 말 안 듣는 거. 말을 잘 들을 때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순종을 하려면 제일 먼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하나님이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행동으로 옮겼을 때 듣는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청종하라 얘기는 잘 들으라. 하나님 화나게 하지 마.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다시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이거는 말을 잘 들으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나를 미워하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와 내 편에 서 있어 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자기 편이 아닌데 자기 편으로 착각하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잘 들으려고 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순종을 안 할까요? 진짜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순종하려고 무엇을 불순종하고 있지 깨달아야 불순종을 알게 됩니다. 근데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 했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에게 원수가 돼주시고 그들을 보호해주시고 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 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농사 짓는 걸 몰랐어요. 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는 것만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이 농사 짓는 거 이런 걸 그 사람들한테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안 죽였겠죠. 그 이유는 뭡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한테 물어봤으면 그 하나님 얼마나 잘 가르쳐 줬겠어요. 근데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 이 얘기는
이 첫째가는 복이랍니다. 왜냐하면 이쪽에는 비가 하나님이 주셔야 비가 오고, 왜냐하면 광야가 주변에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를 줘야 되고 좋은 일기를 줘야 농사도 잘 짓고. 근데 실제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떠나갔을 때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다 잡혀갔을 때 그 땅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답니다. 왜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땅이 척박한 땅이 된 거예요.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니까 점점 그 땅이 살기 좋은 땅으로 되면서 땅이 옥토처럼 바뀌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동일한 그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그러니까 이 애굽에 질병을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모르면 질병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질병을 버리려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던 것을 버리면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니, 우리나라만 빼고 그 주변에 석유도 나와, 천연가스도 있어, 뭐도 있어, 다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없을까? 이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과학자들이 찾고 찾아서 드디어 찾아냈답니다. 뭐를 찾아냈냐? 자원이 어마무시하게 이스라엘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가스도 엄청나게 많고 또 그 석유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자원 때문에 그 땅에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이스라엘 그 땅 주변에서 정말 많은 자원을 찾아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벌써 몇 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이거는 항상 그리하면이에요. 섬기면, 나를 인정하면,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에 보내어 내가 이를 곳으로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전쟁을 할 때 이기는 것도 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여기서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위엄을 번역하면은 에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두려움, 공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여리고 성에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두려움과 공포에 간담이 녹았다. 간이 녹아버렸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간이 녹는데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라합이죠. 소문을 듣고 병이 들어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소문을 듣고 그분을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받아들이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래서 주님이 이제 오실 날이 가까이 온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일단은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무서워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일할 날이 짧다. 일단 한 가지는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냐든 하나님의 시계는 가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잘 받아들여서 시간을 활용을 잘하고 잘 준비하면은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천만 배 낫지요. 근데 사람들이 많은 공포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공포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주님 오시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를 공포를 조장해가지고 공포를 조장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는다. 근데 그거는 받아들이기 나름이죠. 좋게 받아들이면 좋은 거고 이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면 두려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위험을 내 앞에 보내어 내가 이런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를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야. 다 도망가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다 공포에 두려움에 떨 때 주님 오십니까? 기다리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들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요? 1년 안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자상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한꺼번에 싹 쫓아내고 나면 인구는 적은데 들짐승들이 많아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칠까 봐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들은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을 본받아 가지고 우상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느니 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복받기를 원하는데 백성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을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조금씩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땅의 백성들을 쫓아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대로 하면 넓은 땅이랍니다.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은 별로 넓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이렇게 작은 땅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 땅을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땅을 나누게 되면 성경에서는 나눈 사람의 땅이 나누어진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면은 그 축복을 너에게도 복을 주고 이스라엘 저주하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양의 나라, 염소의 나라로 나누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쪽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쫓아내라.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굉장히 큰 땅을 약속을 하셨고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왜요? 그 신들이 그들을 망하게 했으니까 그들을 다 쫓아내라는 거죠. 근데 언약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은 사사기에 보면은 그들이 그들의 행위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워서 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왕국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는 어떤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순종했던 적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여기 그 올무가 된다는 거는 언약도 하지 말고 올무가 된다 이 얘기는 모케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짐승을 잡기 위해 덫이나 갈고리 혹은 함정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올무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의 신들과 이렇게 뭐를 하면은 결국 네가 그
이 올무 속에 잡혀가지고 나올 수 없어. 그러니까 하지 마. 예, 짐승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으면 거기에 한번 딱 채이면 움직이질 못해요. 아무리 큰 사자라도 호랑이라도 덫에 걸리면 스스로 못 나오더라고요. 누군가가 가서 그것을 풀어줘야만 나오는데 풀렸을 때도 그 덫에 갇혀 있었던 만큼 상처가 엄청나게 크고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올무에 걸리지 않는 비결은 뭐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과 언약하지 말고 그들을 신을 섬기지 말라.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과 언약하면은 거기에 너희가 딱 잡혀버리는 거야. 잡혀서 나올 수 없는데 결국 네가 죽음에 이르니까 하지 말아라.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깊이 새겨들었으면 지금 온 세상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받았으면 이것을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나를 화내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은 화내지게 하지 말아요. 나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거는 이제 말 잘 들으라 이런 얘기인데 말 잘 듣는 게 들으려고 해야 들리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내가 말씀을 순종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세밀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3장에 있는 말씀은 재판하는 곳에 불의하지 말고 땅 또 안식일 나라가 6년 동안 농사 짓고 1년은 땅을 쉬게 하고 너희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고 그러고 나서 너네들이 이제 절개 1년에 3번 지키고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되는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신을 섬기지도 말고 그들을 따르지도 말고 그들을 진멸해라. 내가 그들을 조금씩 이렇게 해줄 거니까. 그 이유는 뭐냐? 너희를 위해서. 누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상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걸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불의하지 아니하고 공의롭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의 원수와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완전히 우리 편에 서시겠다. 누구 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편에 서서 그와 함께 모든 것을 하겠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 우리 편에 오십시오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